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연충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중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장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129번 종료주일 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44장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고난주일입니다.
고난 주간 동안 우리 죄 위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가신 길을 묵상하고 고난의 좁은 길로 동참하는 삶을 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평촌교회 기관갑소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순종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 주시고 말씀 선포될 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구제불능의 존재들인데 우리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고난 주간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피 묻은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죽음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전에 모래시계라는 TV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조폭 두목이 사형집행을 당하기 전에 두려워가지고 자기 친구 검사한테 나 지금 떨고 있니? 그렇게 묻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조폭 두목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떠는 거예요. 세상 무서울 게 없는데 죽음보다 강한 게 없으니 그 앞에서는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주셨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뭘로 어떻게 이기셨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미친 사랑을 실은 십자가로 그분께서는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요, 탈영병이야, 탈영병. 여러분 탈영병을 조심하세요. 탈영병은요, 눈에 뵈는 게 없어. 이제 나는 끝났다 이거야. 총 들고 나가가지고요, 눈에 뵈는 게 없어. 흥분해서.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그런데 그 미쳐 날 때는 탈영병을 조용하게 만들 수 있는 양처럼 미친 호랑이 같고 미친 늑대 같은 맹수처럼 날뛰는 그 탈영병을요, 미쳐 돌아가는 그 탈영병을 한순간에 순한 양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들이 오는 거. 어머니가 와서 아무개야 그러면요, 미쳐 날뛰던 그 젊은이가 갑자기 양처럼 순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어머니의 그 큰 사랑 앞에는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미 예수님은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용서는요, 이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로마 군병뿐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죽게 만든 모든 죄인들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가장 강한 사랑이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고발하니까 그 고발을 접수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그랬던 로마 총독,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남아있던 그 빌라도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수사를 했는데 죄가 없어. 죄가 없다는 거야. 아무리 조사해봐도.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클라우스너라는 사람에 의하면요, 이 십자가의 처형은요, 인류가 고안해낸, 역사적으로 인류가 고안해낸 모든 처형 방법 중에서 이것은 가장 못된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고안하는 처형 방법인데, 가장 경악스럽고 그리고 모욕적이고 잔인한 살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악인에게 가해지는 사형 방법이야.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최고의 의인이 어떻게 최고의 악인에게 적용되는 형벌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예가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신비로운 것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집행하신 사건이 십자가였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의인이 죽어서 죄인이 사는 생명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한 것으로 내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 십자가가 주는 사랑과 은혜를 내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나무일처럼 생각해. 나무일처럼 어쩌다가 그렇게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게 죽었을까. 그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요,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해마다 이 고난절을 맞이할 때마다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나는 그 십자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정말 믿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하고 확증해야 되는 절기를 해마다 우리는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면서 감독인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해서 그 십자가를 상품화하는 영화를 찍었어요. Passion of Christ라고 대히트를 쳐서 이 사람이 2천억을 벌었대. 벌었대. 이 사람은 십자가를 이용해서 2천억을 버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헌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는 수익을 올렸지만은 나는 헌금을 손해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 때문에 손해볼 준비를. 내가 형편이 되면 2천만 원을 하고 싶지만은 200만 원밖에 준비를 못 하고 있어요. 200만 원이라도 내가 손해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헌금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나는 손해 보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최홍님이라는 개그맨 아세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최홍님이가 콩팥이 상해가지고요, 이거를 누가 누가 신장을 기증해서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둘째 누나가 신장을 하나 띄워줬대, 콩팥을. 그래서 최홍님이가 살았어. 누나가 콩팥을 떼어낸 수술한 자국을 보면은 쭉 째져 있죠. 그걸 보면은 눈물을 흘리고, 누나는 내 생명의 의지야. 내가 누나를 위해서 못할 게 어디 있어? 때마다 선물을 하고, 누나 원하는 거 말만 해. 원하는 거 말만 해. 말만 해. 누나를 위해서 내가 못 해줄 게 뭐 있어? 그런데 콩팥 하나 띄워줬다고 저희 둘째 누나 말이면 다 순종하는 거예요.
겨우 콩팥 하나 띄워준 건데, 만약에 누나가 눈알까지 빼줬다면 더 죽지. 누나한테 더 죽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내주신 거예요. 콩팥 하나 주신 것이 아니고, 눈알 하나 빼주신 것이 아니라, 간땡이 하나만 빼주신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내가 보면서도 아무 느낌도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해드릴 것도 없고 쌩 까고 산다면은, 아니 내가 예수님한테서 예수님의 생명 전체를 다 받았는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Eternal life.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간땡이만 하나 띄워주셨다면은 나는 간만 영생하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영생하게 된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그분께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 그 둘째 누나가요, 콩팥을 남한테 떼줬으면 채용님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거야.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껍벅 죽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람은요, 십자가 은혜를 내가 받았어, 그 사람은 가만 못 있죠. 자, 누나는요, 채용님의 누나는 겨우 그래 콩팥 하나 띄워줘봤자 몇십 년 더 사는 거야. 몇십 년 생명의 은혜냐. 예수님은 전신을 내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의 은혜예요. 몇십 년짜리가 아니야. 그것은 누나가 준 은혜하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한테 쌩깔 수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여러분, 누나가요, 그 누나가 콩팥을 주기 전에 얼마나 힘들어했겠어요. 뭐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 형이 원래는 주기로 했었는데 형이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렸어. 그래서 둘째 누나가 주게 된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채용님이가 그게 그만큼 힘든 것이었음을 알기 때문에 누나한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누나가 무슨 말을 하면 다 들어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분의 육신은 그분의 육신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몸이에요. 그분의 육신만큼은. 그래서 그분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괴로우니 Now my heart is troubled. 내 마음이 괴로워. And what shall I say?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괴로워서 말이 안 나와.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육신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가치, 그 십자가의 신비,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이에요. 자, 십자가를 받아들인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의 신비를 아는 베드로가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순결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에 그 로마 고관 부인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몰래. 그런데 그 부인들이 동침을 거부하는 거예요. 남편과의 동침을 거부하는 거예요. 순결한 삶을 강조하니까. 그 아내 중에는 집정관 아그리빠의 부인도 있었고 또 네로 황제의 절친인 알비누스 같은 권력자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미워서 베드로를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죠. 베드로 사도님, 여기 계시면 위험하니까 주님을 계속 섬기려고, 교회를 계속 섬기려고 하시면은 로마를 빨리 떠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변장을 하고 그리고 로마를 떠나려고 성문을 벗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로마로 들어가고 계신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시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쿼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죽음을 피해서 달아나는 로마로 내가 죽으러 들어간다. 내가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려고 나는 로마로 들어간다. 이랬을 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주님, 알겠습니다. 다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그리빠 부하들한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의 마지막 말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 십자가의 이름 숨겨진 신비여, 십자가의 이름으로 표현된 형언할 수 없는 자비여,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여, 내 삶을 끝내는 자리에서 나는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형집행자들이여, 내 머리를 아래로 해서 십자가에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주시오. 그렇게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그냥 머리로만 받아들이면은 이게 뭐예요? 무슨 소용이야? 그것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을 때에 십자가가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죽지 않으면 그거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은 것이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에 스텐버그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린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에 관한 이야기가 일화가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리다가 그만 중간에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값을 잘 안 주고 그림값이 싼 거야. 내가 그리려니까 돈 받고 그리는데
그림값이 이게 타산이 안 맞아. 그래서 그거를요 흥정을 하기 위해서 비켜놨어. 안 그렸어. 그리고 다른 그림을 그린 거예요. 흥정하는 동안에 다른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 그림의 제목은 스페인의 무녀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페피타라는 집시 소녀를 모델로 해서 그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페피타라는 소녀가 모델을 쓰다가 그 스케치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스케치한 그 밑그림을 이렇게 보고 저기 뭐예요? 뭐 그리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스텐버그가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집시 소녀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죽으시는 모습이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광경이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소녀 페피타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랑하실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런 사랑이 가능하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뭐든지 다 그분을 위해서 바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선생님, 당신도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그 소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도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이 스텐버그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소녀의 눈물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그 밤에 자기가 그리다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림을 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해서 결국 그림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놓고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지. 모든 걸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사용하겠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자기가 받았던 충격, 거기다 그림에다 그렇게 썼어요. Do you really believe him? 당신은 진짜 그분을 믿습니까? 그렇게 썼어요. 그 그림이 나중에 미술관에 전시가 됐습니다. 진젠도르프, 그 유명한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글귀를 읽은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예수님의 허리에서 피가 막 흘러내리는 걸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충격을 받은, 그리고 충격을 받은. 아니, 예수님은 저렇게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나만 위해서 살고 있었다니, 내가 모르는 척하고 나만 위해서 살고 있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나는 예수님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래서 진젠도르프 백작도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내 형제들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을 때 그 진젠도르프의 삶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그는 자기의 많은 재산을 다 처분을 해가지고 복음 선교단체인 모라비안 형제단에 헌금을 했어요.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자기도 그 모라비안 형제단의 일원이 돼서 거기 가입을 하고, 이게 모라비안 형제단은 재정이 생기니까 그 돈을 가지고 아메리카에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아메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선교사들 등 2명의 선교사가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배 안에서 큰 폭풍을 맞는 거예요. 배에서 사람들이요 그냥 다 죽겠다고 난리들이야.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갑판에서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난리를 치는데, 그 모라비안 형제단의 2 선교사는 아무렇지 그 기쁨이 넘치는 표정으로 평안이 가득하게 임한 그 얼굴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판 위에서. 그것을 존 웨슬리가 봤어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요. 존 웨슬리도 그때까지는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야.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진짜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들하고 접촉을 하고 교제를 하고 그런 가운데 웨슬리도요 거기서 회개를 하고 진짜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형제단의 단원이 돼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온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외치면서 부흥운동을 주도한 거예요. 수많은 영국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럽의 그 여파로 유럽의 문화 자체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소녀의 십자가 앞에서의 그 눈물, 그리고 그 소녀의 그 한마디가 스텐버그를 변화시켜서 스텐버그를 회개시키고 변화시켰고, 그 스텐버그가 회개하고 그린 그 그림이 진젠도르프 백작을 회개시키고 변화시켰고, 진젠도르프 백작의 변화가 모라비안 형제단을 새롭게 했고, 그 모라비안 형제단은 선교사를 통해서 웨슬리를 변화시켰고,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이 변화되고 유럽이 변화되고, 한 사람의 변화가 생각도 못했던 온 땅의 엄청난 역사를, 생각도 못했던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죠. 이렇게 복음은 능력이요 십자가는 신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감격이 내 가슴에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사람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손발 보이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어떤 인간도 감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의 고통, 어깨뼈가 부러지고 숨이 막히고 마침내 호흡이 끊어져 죽게 되는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시며 내 마음이 괴롭다.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다 하셨는데,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주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시 결단을 새롭게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마음을 따라 그 뜻대로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뜻을 예물에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흠명하시고 연락하시고 저희에게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주님 친히 함께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랑,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에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감사하지만은요, 사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잊고 살아요. 그런데 내 친구가 내 대신 죽었다면, 나를 살리고 자동차가 달려오는데 나를 밀쳐내고 대신 지가 치워 죽었다면은 그건 십자가 죽음보다 훨씬 간단한 죽음이지만은, 고통 없는 죽음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 친구, 그 충격을 우리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잊고 살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소환해서 기억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되고요. 영상으로 해주세요. 다른 건 잊어버려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나한테 콩팥을 줬어, 간을 이식해줬어,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다시 돌이켜보는 특별 새벽 기도회 월, 화, 수, 목, 금 닷새 동안 진행이 되고, 그리고 금요일 9시에 그분께서 죽음에 드셨을 그 시간에 우리는 성금요일 성만찬 예비를 통해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은혜를 기리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새벽에도 못 나와도 이때만큼은 좀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찬식도 우리가 몇 회를 못했는데, 사실은 성찬식을 통한 은혜가 깊기 때문에,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하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식도 성만찬 예배가 금요일 9시부터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요. 그 행사에 대해서 우리 여전도 회장님 나오셔서 잠깐 안내를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라 함께하는 부활주일 2023 부활주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풍성교회에서는 2023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1, 2부 연합예배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기억하고 함께하며 전교인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1시 예배로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12시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코스는 예술회관까지 함께 걸으며 전도와 쓰레기 줍기를 함께하고 걷기 어려우신 분들은 차량으로 예술회관까지 이동한 후 거기서 전도하거나 쓰레기를 주우실 수 있는데요. 전도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굳이 전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셔서 쓰레기 있는 거 하나만 주워 오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즐거움을 풍성교회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하시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1시에 드립니다. 1부 예배 없고요. 2부 예배도 30분 당겨서 11시에 예배를 통합 예배를 드리고 이 행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행사 아니고요. 그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도 좋은 소식 있으면 나 혼자만 내가 죽을 사람이 살아났어. 명약이 있어. 그럼 혼자만 껴안고 있으면 안 되죠.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활절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좀 특별하게 그렇게 했어요.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는 11시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죠? 또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릴 것은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박권배 목사님께서 지금 위중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제 마음이 제가 가라앉아 있는데 너무나도 고맙고 존경했던 목사님이신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중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까지 괴롭지 않게 평안히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랜 세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지켜주셨는데 너무 좀 마음이 저도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더 제가 마음이 아픈데 위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2장 찬송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 속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서 저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영원히 살리시기 위한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을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남의 것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그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실행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